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또 옆에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이 정말 분주하게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참 빨리 지나가는 하루하루고 또 한 주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 위에서 또 기도로 또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위로와 평강을 또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얼마나 꽃피우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 시기에 10대 또는 20대의 시기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는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 청년 시기는 굉장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탓에 혼자서 조금 몸부림치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허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재능이 있는 어떤 운동선수나 또는 어떤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를 만나서 그로부터 제대로 된 어떤 훈련을 받고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또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잘 만나기만 해도, 정말 어떤 한 분야의 대가를 만나기만 해도 그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우리는 어떤 세계적인 대가 수준이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원하시기만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엄청난 세계적인 어떤 분야의 대가를 만나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이름을 떨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제시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들리면 한 시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뒤엎어 놓았던, 한 시대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냥 완전히 변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도 그런 복음으로 이 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또 우리의 손가락에 이렇게 꼽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특별히 이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중에 무언가에 미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게임에 미치거나 또는 어떤 아이돌에 또 미쳐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 미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흔히 하는 말로 올인해 버립니다. 거기에. 예전에 제가 사회 갈 때 어떤 이제 청년 가운데 자매가 자기가 한때 이제 아이돌에 완전히 빠져서 청소년 시기에 이제 어떤 것까지 했느냐 하니까, 그 아이돌이 머무는 숙소가 이제 서울에 어느 지역에 가면 이제 많은가 봐요. 이제 거기 골목길에서 몇 날 며칠을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아이돌,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얼굴 한번 보고 운이 좋으면 사인 한번 받고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나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아이돌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할까봐 밥도 안 먹고 몇 날 며칠을 거기에서 기다렸다. 옛적에 이제 제가 만났을 때의 나이는 20대 이제 후반이었는데 10대 후반에 이제 그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자기만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골목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미치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들립니다. 집에 가 잠자야 되는데 그 골목에서 이제 막 겨울에 추운데 막 파카 입고 막 텐트 치고 온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시대에 그 아이돌에 미쳐 있는 그 청년들, 청소년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미쳐 있는가? 하나님께 미쳤다면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또는 연예인이나 어떤 것에 미쳐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과연 나는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미쳤고 복음에 미쳤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로 세상의 것에 미친 사람도 우리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느냐? 너희가 좋아하는 자녀, 너희가 좋아하는 돈, 너희가 좋아하는 건강,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세상보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앞에 놓여진 건 뭐냐면요, 그냥 폐허더미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뭔가 이렇게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이제 뭔가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힘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세워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폐허더미를 치우고 새롭게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좌절되어지고 지금 상황은 그 성전 재건을 중단한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렇게 나오지만 바로 앞에 학개서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한 2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느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학개 선지자를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간 너희가 무엇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났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패역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스가랴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그 재건되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큰 뜻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에 직면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고 현실적으로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요, 과연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지었던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 그 성전이 감당했던 역할, 그 성전의 위상,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가, 그 의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죠. 그들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지어진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로 엄청난 일꾼들을 동원해서 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크고 의리여리하게 잘 지어놓은 성전인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신정정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성전인데,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짓는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과연 이렇게 짓는 성전을 통해서 그 이전에 그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재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시대에 동원된 일꾼만 해도 수만인데 지금 돌아온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수가 5만 명 조금 더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걸 해가지고 될까?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학개를 통해서 주신 사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걸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독려하면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뭔가 대단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런 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성령의 불을 이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성전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일하는 것의 어떤 통로로서의 이 성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지어야 될, 재건해야 될 성전은 흔히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봉화대가 뭡니까? 전쟁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을 이제 불이나 연기를 올려서 퍼지게 하는, 한 순식간에 이렇게 퍼뜨리는, 요즘이야 뭐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이나 뭐 수단들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이 봉화대가 얼마나 굉장히 유익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지어질 정말 이전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과거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죄를 정리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2장 4절 우리 말씀을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스가랴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한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왜 심히 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해야 되냐면 그들 조상들의 그 죄와 악한 습성에서 떠나야 됩니다.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닐 수는 없죠. 하지만 그들의 죄악된 삶의 그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 화려한 성전, 그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삶과 모든 것들에 그냥 멈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또 과거를 기준 삼아서 자신들의 하는 모든 것들을 평가하지 말고 온전히 새로움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포로 이전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다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준 삼는 그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겉은 화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를 기준 삼아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그들의 조상들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죽여 버렸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요, 이 성전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를 제대로 알아서 자신의 삶 속에 죄를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모습,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게 성전의 기능인데, 그 성전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 안에는
진정한 말씀도 회개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짐승을 잡아들이는 형식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내용은, 본질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조상들은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예배 따로 삶 따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혹시나 지난 한 주간 죄에 빠져서 실패했다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통함으로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이 조상들은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회개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조금 살만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내 손에 쥔 게 많고 내가 좀 편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단 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비참한지 그 결과를 통해서 죄가 이만큼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이 죄를 내가 멀리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형식만 남아있다 보니까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고 그 예배가 삶 가운데 그대로 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텐데,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다를 멸망시킨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란듯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예 성전 안에까지 그 우상을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듭난 체험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런 인생들이, 그런 후손들이 점점 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 조상들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또 언약궤 법궤를 보면서도 그 안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했겠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세대가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심지어 그 성전 안에 뭘 들여다 놓습니까? 이방의 우상신을 갖다 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유다 백성들은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겉으로는,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방에 팔아 넘겨서라도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부모나 자식이나 그들 조상이나 후손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이 포로 생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생활을 또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와 단절하는 겁니다. 그들 조상들의 불순종과 정말로 예배와 삶의 불일치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 수백 년이 흐른 게 아닙니다. 이제 한 15년, 16년 이 정도 이제 지나간 상태죠.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이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우상 숭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처음 시작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이고 뭐 우리가 뭘 해,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는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학개서를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는 성전은 재건하다가 중단하고 지금 기초를 쌓다가 머물러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잘 짓습니다. 자신의 일은 막 힘을 써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뭐냐? 그들 조상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삶으로 집중되어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기길 원하는데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요약하실 때 첫 번째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같았지만 어떤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그건 뒷전이고 그냥 자신들의 삶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옛적의 그들 조상들의 모습을 답습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너희 조상들과 단절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었는데 그 길을 걷지 말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그냥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 조상들이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뭐냐면요, 화려하고 엄청난 굉장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군대로 따지면 이제 적진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깃발을 꽂고 본진이 올 때까지 그 지역을 이제 지키면서 이제 뭐 이렇게 사수해 나가는 이제 선발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짓는 그 성전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감당할 전초기지, 이제 그것으로서의 성전을 지금 기대하고 꿈꾸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시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옛날에는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규격 하나하나 재료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는요, 산에 가서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고, 이루어질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중요한 거지 그 외형이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뭐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외형에, 겉으로 보기에 야 이거 너무 초라한데, 야 우리가 뭘 하지? 이제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만, 상황만, 그냥 인생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고 뭘 하지?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그러고 지금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죠. 무엇입니까?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자랑,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계획, 내 생각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말씀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서 정말로 다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고 너를 통해서 크고 원대한 일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과거와 단절하고 우리의 지난 날들, 연약하고 약하고 악하고 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라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